오늘 1일차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짧은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더 이상 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주님이 이기는 자가 나중에 산다고 그러십니다. 주님의 손에 다듬어진 그 몇 사람이 주님에게는 소망이요 희망이요, 주님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주님에게는 모든 것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몇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단체요,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짠 소금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선한 싸움에 앞장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지만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소망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새벽에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있다면 서로 축복하면서 새벽기도 함께 완주합시다. 한번 보고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새벽기도 함께 완주합시다. 여러분, 불가능이 있을까요? 불가능? 요즘은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불가능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림에 보면 AI, 인공지능이 이런 것들을 대체해 줍니다. 제가 운전할 때 이제 차를 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제 고향에도 갔다 오고, 아니면 전주에도 갔다 오고, 먼 장거리 여행 합니다. 장거리 여행할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요즘 차가 어느 정도 발달했냐 하면 우리가 늘 이 차가 이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엑셀레이터를 이렇게 밟습니다. 근데 요즘은 엑셀레이터를 안 밟는 시대입니다. AI 시대에는. 제가 타는 차도 엑셀레이터 안 밟아요. 요즘은 계기판에 120 맞춰놓으면 지가 알아서 120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앞에 차하고 가까워지면은 120으로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가 또 알아서 적정하게 스피드를 낮춰서 스피드를 점점 이렇게 맞춰서 그 안전거리를 유지를 시킵니다. 여러분 차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갈 때 옛날에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근데 요즘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것도 앞차와의 거리를 멀리 띄울 수도 있고 가까이 띄울 수도 있고, 그래서 앞에 차하고 박치기 할 일이 없어요. 아무튼 그런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걸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요즘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 가요. 점점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막 이루어지는. 여러분 운전하다가 가까이 이제 집이나 좁은 골목에서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AI가 거리를 스스로 체크를 해서 자기가 탁탁탁 해가지고 딱 갖다 댑니다. 여자들이 굉장히 이제 운전하기 편하게 생겼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런 AI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에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불가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줍니다. 옛날 사람들이 마라톤 있잖아요. 달리기. 여러분 마라톤 풀코스 한번 뛰어보셨습니까? 엄청나죠, 풀코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대표로 마라톤 선수로 4명인가 학교 대표로 나갔는데 그때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아마 단축 마라톤이라서 한 4km 정도를 뛰었던 것 같아요. 10분의 1 초등학생들이니까. 그때는 근데 뭐 몸이 가볍고 하니까 뭐 천천히 뛰면서 뭐 등수와 상관없이 돌았던 이런 생각이 나요. 근데 사람들이 인간의 이 데이터를 쭉 살피면서 인간의 이 체형으로 2시간 이내에 벽을 주파하기 힘들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2시간 벽이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풀코스 마라톤. 옛날 송기정 선수가 우리 1등 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1시간 59분 40.2초 케냐의 킵초케 선수라는 사람이 그걸 깼어요. 2시간 안으로 들어왔어. 1시간 59분 40초. 인간이 지금 그 뭡니까? 그 기술이 사람의 기술이 KTX라는 빠른 열차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상용화할 수 있는 뭡니까? 그 빠른 열차가 시속 1200km까지 가능하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시속 1200km면요. 부산하고 서울하고 20분 사이에요. 20분만 있으면.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철로를 깔거나 이런 게 이제 힘들어서 그렇겠죠. 근데 기술이 그만큼 비행기보다도 더 빠른 그런 철도를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 나중에 되면 막 해결이 되어 갈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고 있는 공상 과학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 뭔 것 같습니까?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건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고 테크놀로지가 발달해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죄와 죽음의 문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여리고성. 제가 2011년도에 저기 가보니까 고고학적인 위치만 이렇게 딱 표시해 놓고, 그때도 발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못 들어가게 줄을 탁탁 쳐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고고학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이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성이. 밖에 성벽을 2m 쌓고, 또 조금 안쪽에 6m 성벽을 쌓고, 높이가 거의 10m라고 그래요.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하면서 발굴을 했는데 거의 10m 정도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10m, 여러분 그런 기술이 10m 정도, 지금도 아마 쌓기가 어려운 그런 10m라면 생각이 되잖아요. 거의 3층 더 높은. 근데 그런 철옹성을 쌓아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진격하는 첫 입구에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에도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철옹성 같은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자녀들. 건강해야 되겠다 다 생각하죠. 근데 건강도 어찌 보면은 참 태어날 때부터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가면서 점점 건강을 잃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마치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를 너희에게 넘겼다. 내가 너희에게 넘겼으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성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난공불락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를 보장할 테니 너는 나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어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정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에게 레마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묵상하다 그 레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들어가는 여리고성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쟁, 정복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뭐 계속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31성읍을 계속해서 이렇게 싸워서 취합니다. 뭐 쉽게 취하는 그런 성도 있고 어렵게 패하고 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렇게 취하는 그런 성읍들도 있지만, 아무튼 앞으로 나가서 투쟁하고 싸우고 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죽는 날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쭉 살펴보면 이 뭡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서 때로는 타협하기도 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 적들에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쫓깁니다. 이제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바로 이어지는 사사시대. 여러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싸워야 돼요. 올 한 해 2021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내 자신, 안락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내 자신, 또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려고 하는 내 자신, 세상을 향하여서 편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끝까지 싸워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어찌 보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을 지금 깨우고 잠이 오지만 눈을 비비고 인터넷 앞에 또 이곳의 현장에 오늘 뭐 새벽에 마이너스 4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런 어제 제가 자기 전에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새벽을 뚫고 나오는 것, 이 영적인 어찌 보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야 너희들 그냥 들어가라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하나 성읍들을 차지해 나가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씩 싸우며 이기며 나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 전쟁.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1년도가 뭐 쉽게 그렇게 시작된 한 해가 아닙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1000명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1월 3일 되면은 모든 거리두기가 2.5단계 이게 이제 좀 더 내려가고 또 성도들도 마음껏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꿈꿨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은 것을 봐요.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정복해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몇 가지 전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여리고성을 몇 번 돌라고요? 13번 돌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13번 돌아라. 자, 여리고성을 13번 돌아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매 그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것이며. 그러니까 너희들이 7일 동안 매일 돌라는 거예요. 매일. 근데 처음 6일은 한 바퀴씩만 돌라는 거예요. 뭐 월요일날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처음 6일은 한 바퀴씩 한 바퀴씩. 그 다음 마지막 날은 몰아서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7바퀴. 총에서 13바퀴를 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두고 한 바퀴씩 한 바퀴씩 한 바퀴씩 한 바퀴씩 한 바퀴씩 7바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격 급한 사람은요. 뭐 하루에 다 돌아버리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데 13바퀴 너가 돌아라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다 돌고 하루 만에 끝! 이겼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조급할 때 저 목표가 있네. 한 번에 막 이루려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여기에 나의 어떤 것들이 개입되는지, 개입되지 않는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아만이라는 사람. 아람의 장관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수 통치권자를 가진 왕 바로 밑에. 이 사람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근데 전쟁에서 아마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포로로 여자를 잡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종이 됐는데 이제 막 몸에 막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서 물으면은 바로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라를 가니까 막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막 하는데 선지자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몸에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막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십시오. 어찌 보니까 이 자기가 지금 강대국의 장관이 왔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요? 매몰차게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네. 근데 나중에 그 신하들이랑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걸 해도 할 것인데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못 하겠습니까? 가서 합시다 하니까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습니다. 여러분, 한 번 들어가서 씻고 2번 들어가서 씻고 3번 들어가서 씻고 4번 들어가서 이거 좀 한 3번 정도 씻으면 조금 뭐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7번 다 씻을 때까지.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순종을 얘기해요. 순종. 온전한 순종을 얘기해요. 온전한 순종. 너희들이 하루에 다 돌 수도 있고 뭐
너 생각대로 도울 수도 있지만 아니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의 순종으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상황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상황을 바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6번 돌아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라도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어떻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까? 6절에서 9절을 읽어보면요. 너희들이 돌되 사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법궤를 가운데 두고 그냥 전진하며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 침묵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명이 넘잖아요. 뭐 200만 명까지도 얘기하는 200만 명이 그를 다 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에는요,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놔둬도 그냥 가만히 안 있는 사람들이에요. 막 뭘 시켜도 뭡니까? 이게 잘 안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따라서 쫙 걷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들이 이제 진영을 짜가지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진영을 짜서. 근데 이 진영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중간에 법궤를 두고 12지파가 사방에 나누어서 이렇게 전진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중심,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생각할 때 늘 중심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면서 침묵하게 하셨어요. 말하지 마. 여러분 이제 말하지 않는다는 거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참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 말도 내지 않고 하는 거.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오직 중심에서 함께 가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집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집중. 이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무튼 뭐를 선생님이 시키는 걸 뭘 한 가지 했더만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2학기 때는 네가 반장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한 일주일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반장이 뭔지도 잘 모를 때 아닙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뭘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 2학기 때 반장 안 시켜주더라고요. 근데도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반면에 사람의 기분을 확 다운시키게 하고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는, 그것도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근데 인간의 본성이요, 늘 생명의 말이 자주 나갑니까? 아니면 막 저주의 말, 불평의 말, 이런 것들이 먼저 나갑니까? 잠언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입은 쉬지 않는 독이라고 그래. 쉬지 않는 독이라고. 쉬지 않는 독이. 말을 잘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우리의 언어 습관도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어 습관도. 여러분 제일 축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이 잘 안 돼. 가족.
늘 왜? 늘 보기 때문에, 늘 그 사람들의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늘 지적할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는 다른 거 다 있고 자녀들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축복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제 우리 2021년 첫 주간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가족들에게 여러분 축복하는 언어만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난 오늘 가족들에게 축복만 하는 그런 하루 되겠다. 여러분 마음으로 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들이 진행하면서 자기 말을, 자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바퀴 돌면서 이게 무슨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까? 저에게 만약에요, 이 금정구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아라. 뭐 차로 돌든 뭐 걸어 돌든. 그럼 내가 이 금정구의 모든 사람들을 24만 8천 명인가? 뭐 그래요. 25만 명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성봉 집사님하고 인구 몇 명 되는지 막 우리 조사했거든요. 그럼 내가 다 죽였다 그러면 좀 돌겠어요. 막 이렇게 돌겠어요. 근데 사실 그게 인간적인 이성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뭐지 이거?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생각, 이게 거의 200만 개의 생각이 모이는 거예요. 200만 개의 생각. 그 중에서 이건 아닌데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이제 불신의 벽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적인 분위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묵상하라. 그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말하지 말고.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딴지 거는 사람만 없어도 교회는 부흥한다. 당회에서 결정하고 뭐 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막 말을 걸지 않고 뭐 그게 뭐냐고 이러지 않으면 그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중간에 막 말을 하고 막 이러면 이제 막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침묵이 어찌 보면 제일 좋은 후원이에요. 침묵이. 내가 뭐 돈을 갖다 주면 뭐 이런 것도 후원입니다만 그냥 침묵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 저거 왜 저렇게 하지? 그렇지만 침묵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 어찌 보면 그게 큰 후원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돼요. 우리가 이제 614 300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갑니다. 1년 만에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년 만에 이루면. 우리 이제 소원이죠. 하나님, 올해는 예배자 100명, 사실 2020년에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6번 전도 잔치를 하고, 막 이런 거창한 계획을 세웠어요. 올해도 제가 계획을 세운 걸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만,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1년 만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작년에 거의 한 번도 못했어요. 코로나가 그냥 2월부터 막 오기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막 왜 저러노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큰 후원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같은 꿈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 말이 많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당한 그 일들을 볼 때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 남편이 하는 일들을 볼 때, 중간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사탄의 전략. 사탄은요,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내 자신을 보게 해요. 사탄은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연약함에 빠져있게 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에 빠져있게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교하게. 세상과 비교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하고 뭔가 이룬 그런 것들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것도 없노? 우리는 왜 이러노? 옆집은 안 그런데 막 이렇게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없는 것에만 집착하게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나에게 없는 것. 저 사람은 가지고 있네. 나는 왜 없지? 하면서 계속 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실패, 상처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전에 저거 하니까 잘 안 됐는데 그거 이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음 상황이 와도 뛰어넘어야 하는데 거기 앞에서 뛰어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 추함과 어리석음 이것들을 보고 절망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참소하게 합니다. 이 참소가 뭡니까? 네가 할 수 있겠나?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그거 하겠노?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저거 할 수 있겠나? 뭐 못하지. 미리부터 기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략이라고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집중해야 할 대상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가지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나중에 전도의 최전선에 선교의 현장에 해외에 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그 사람들만 볼 때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그럴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며칠 전에 살폈듯이 예수 좀 미친 거 아니가? 뭐 한다고 지금 갈릴리 어부들 모아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패거리같이 저렇게 하고 다닌가? 가족들이 봤을 때도 친척들이 봤을 때도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오라고. 이 가족들의 이 사상과 그 가족들의 시각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본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3절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미 차지한다. 레마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의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황과 상관없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려워요. 왜? 우리 이성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이성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성을 뛰어넘기 힘들어요. 이 상황 속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희들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러면 그 땅이 무너지고 정복하고 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성으로 이게 잘 이해가 됩니까? 이성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어제 우리 성경 본문이 그거였어요. 데라 자기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우상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야 가라 떠나라. 그러면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여기는요 이성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성. 무슨 가면 뭐가 되겠노. 내가 그 땅에 가봤자 나는 이방인인데. 여러분 이성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데 이미 종살이가 몸에 배어 있는데 80세 된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야 가서 끌고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이런 명령을 주시에요. 근데 이성이 가로막고 있는 이성.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사실 밤새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하나도. 근데 자기는 전문가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 목수가 와가지고 야 내려가서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새 낚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보이는 것 없지만 제가 작년을 이제 돌아보면서 좀 후회되는 것이 코로나라고 우리가 뭐 전도 이런 걸 잘 못했잖아요. 근데 그러더라도 꾸준하게 그냥 우리가 전도지 돌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막 미리 겁을 먹어가지고. 여러분 올해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피해 안 주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을 겁니다.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집중하라 했는데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 가지 중간에 막 방해들도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이루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